음,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안 나오게 해줄 수 있어요? 오, 어떻게 한 거야? 5? IA. 늦어가지고 속성으로 그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좀 디스커션을 하고 싶은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모여서 음료수랑 뭐 과자 먹으면서 조금 더 얘기를 자세히 하고 일단은 강의는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보일 것 같아. 여러분, 포부 나중에 녹화해서 내가 줄게요. 화면에서 내가 또 멀리 떨어졌나 보다. 포부, 너의 포부가 뭐니? 이런 거 들어봤죠? 포부라는 것의 원래 뜻은 사실은 안을 포, 질부. 안고 지는 거가 뭐냐? 너가 안고 지는 것이 뭐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포부란 왜 안 넘어가니?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내가 또 그 영어로 뭘 사전을 찾아보는 걸 좋아해 찾아봤더니 aspiration이에요. 영어로 포부가. 저는 이제 사실은 aspiration은 의학 용어에서 처음 배워서 이제 흡인성 폐렴을 이제 이렇게 폐로 뭐가 이렇게 음식 같은 게 들어가는 거를 에스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엑스레이에서 이제 이런 걸 에스피레이션 이제 그 유모니아라고 하는데 왜 아무도 안 웃지? 그게 사실은 포부라는 뜻의 이 영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고 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성서학당에서 제가 이제 아주 인상 깊게 들은 걸 좀 공유를 하나 보면 허들링이라고 얘네가 누군지 아세요? 황제 펭귄들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남극이 너무 춥고 너무 척박한 환경이니까 자기네 알이 이제 얼어가지고 다 이제 동사를 할 수 있으니까 발등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안고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대로 안고 있고, 그다음에 한 마리는 또 가서 또 먹을 걸 저기 이제 또 잡아오고, 얘네들이 근데 이제 이 안에서 그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을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으로 넣어주고, 가에 있는 사람은 계속 춥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 춥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란히 서서 서로 열을 손실을 막아서 이렇게 지키게 하는데 또 계속 교대로 돌아가는 그런 아주 현명한 이런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허들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가 포부, 안고 지고 있는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전에 제가 오늘도 지금 선물을 드린 책인데요. 인간의 품격 너무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 다음 달에는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책을 사놨는데 그래도 이 책을 주고 싶어서 제가 또 들고 나왔습니다. 아담 1, 아담 2 예전에 강의에서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아담 1에 대해서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일 텐데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아담 2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고요. 3도 이게 성공보다는 우리가 성장의 이야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의 결론은 이제 성공은 가장 큰 실패, 즉 자만으로 이어진다. 실패는 가장 큰 성공, 즉 겸손과 배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빨리 많이 실패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이 책의 이제 그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인간은 모두 뒤틀린 목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 모두 뒤틀린 목재예요. 우리를 가지고 뭘 지을 수 있겠어요. 이제 글이 굉장히 좋은데 안 보여서 제가 읽어드리면
자기 자신의 본성에 대해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뒤틀린 목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임마누엘 칸트의 유명한 말을 빌리자면 인간이라는 뒤틀린 목재에서 고든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고명이 하품하는데 빨리 할게. 인류가 뒤틀린 목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적나라하게 인식하고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인격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갈고 확대하고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투쟁하고 스스로를 닦아 나가는 것밖에는 없다. 이 뒤틀린 목재를 다듬어 나가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너무 좋은 내용이라 캡처를 해놨는데 아담 1, 아담 2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하는 것들이 내가 뭔가를 건드렸나 봐. 잡고 있어야 돼? 또 종교 지도자 로마 제국 섬김을 받기 원하는 아담 1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아담 2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영화. 여기 보시면 이 주인공은 로버트 패틴슨은 거의 뭐 완전 루저고 여기에 굉장히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 부부가 나오죠. 우리가 속세의 기준으로는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같지만 사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엔딩도 그렇지 않고. 이게 사실 22년도에 완성된 영화인데 봉준호 감독이 각 나라마다 이제 인터뷰를 하면 자기네 나라 독재자를 연상을 시킨다. 자기네 나라 정치 지도자를 연상을 시킨다는 말을 나라마다 다 한대요. 사실은 굉장히 저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는데 아주 흔한 캐릭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안 본 분들은 너무 재밌어요. 꼭 보세요. 이거는 이전에 한번 제가 잠시 소개를 시켜드렸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에 나오는 글이에요. 여기에 어떤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 너무 이게 저는 가슴에 와서 딱 박혔는데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군인들이 잠시 물러간 열흘 동안 이루어졌던 시민자치의 절대 공동체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 옆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의 일기입니다. 어느 야학교사의 일기.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쿠데타가 성공해서 대통령까지 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가 끝까지 한 푼도 안 물어내고 돌아가신 분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죠.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반상회를 할 때 이제 했던 질문인데 요번에 이제 답이 많이 안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잠깐 다시 이제 나눠보면 여기 이거 한 장으로 오늘 강의는 끝납니다. 여기 다 있어요. 꼭 성공을 해야 될까요? 또 크리스천으로서 성공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멋지게 성공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또 설문지 해달라고 여러분한테 생각할 시간을 드린 거고요. 오늘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한 거예요. 성공이란 단어 자체가 제 머릿속에 없는 게 고민입니다.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하루 혹은 월 단위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맞는 게 맞나?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하는 것까지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이 글을 쓴 분이나 저나 죽을 때까지 이거는 완벽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그래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디오게네스라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하니까 이제 뭔가 자기 정치에 좀 데려다 일을 시키려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일광욕을 하고 있었는데 세계를 정복한 사람과 자신의 마음을 정복한 사람 사이에 대화합니다. 폐하께서는 지금 무엇을 가장 바라고 계십니까? 그리스를 정복하기 바라네. 그리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또 무엇을 가장 바라시겠습니까?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하길 바라겠지. 그 다음은 또 무엇을 가장 바라시겠습니까? 아마도 온 세상을 모두 정복하길 바라겠지.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무엇을?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도 좀 쉬면서 즐겨야겠지? 이상하겠요? 왜 지금 당장 좀 쉬면서 즐기지 않습니까? 대왕은 쓴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러시다면 제발 좀 몸을 비켜서서 그림자를 치워주시겠습니까? 해와 저 사이를 가리고 있는 폐하의 그림자 말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나중에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다른 이제 동료 철학자가 찾아왔어요. 다른 대신 들어가서 이제 호의호식하고 있는 철학자가 와서 찾아왔는데 디오게네스는 막 콩깍지를 식사로 삶아서 먹고 있었어요. 쯧쯧 왕한테 와서 고기만 좀 속이면 콩깍지 삶아 먹지 않아도 되련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쯧쯧 콩깍지 삶아 먹는 것만 배우면 그렇게 굽실거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데.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죠. 이 사람들이 또 저승에 가서 만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있어요. 시간 관계상 각자 찾아보시고요. 인간의 5단계 욕구 많이 들어봤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회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게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렇게 이제 거꾸로 역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이제 왼쪽의 거가 더 맞는 거고요. 생존의 욕구는 오히려 뭐 당연한 거가 돼요, 우리한테. 그다음에 이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 욕구. 안전하고 자기가 이제 시큐어 할 수 있는 안전 욕구. 감정적인 거에 대한 이런 욕구죠.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하고 싶은 거, 이성적인 거, 의미에 대한 추구, 영적인 거. 요즘에 그런데 이제 뒤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밑에 요 생존, 지속, 안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최근 한 20, 30년. 여러분은 아마 평생 그랬을 거고 저는 한 20대 이후로는 이제는 민주화가 되고 나서 그냥 안전한 건 당연하고 우리가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밑에 1, 2, 3번이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최근 3개월이었고요. 김정훈 교수라고 이제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 책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 책도 굉장히 재밌는 책이 많은데 제목에 편견을 갖지 말고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셔요. 아직은 잘 모를 거야. 한 40 넘어서 한번 친구 명생 몇 년 안 돼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 강의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지평수만 늘리는 사회라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필요한가로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집과 내가 입고 싶은 옷과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치 있는 거고 나에게 필요한 게 가치 있는 건데 지금은 집값이 얼마냐,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평짜리에 사느냐. 그래서 사용 가치를 교환 가치가 대체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것의 가치를 매기는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심리학적으로 강의 들으신 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외적 동기가 아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에 우선하면 우리 삶이 평화롭지도 않고요. 행복하지도 않기가 쉬워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자율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뭔가를 하면서 성장할 때 그것이 진정한 앞에서 얘기하는 5단계 의미를 갖는 그게 될 수 있는 거죠. 복습을 잠깐 하면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넘어갈 건데 예전에 보여주었던 제가 책이죠. 즐거움을 나중에 갖도록 자제하는 것. 내가 책임질 것을 생각하는 것. 나의 편견을 거두고 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거, 너무 치우치지 않는 거. 이것은 사실은 성공하기 위한 4가지 기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인비저블도 제가 예전에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강의에 많이 말씀드렸던 책인데요. 그냥 과시적인 성공 문화의 시대에서 소문나지 않은 숨은 달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남들은 모르지만 성공한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남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에서는 내가 달인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영화 보셨죠, 여러분? 아마 대부분 보셨을 텐데 이 주인공이 보면 엄청나게 모범적인 생활을 했죠. 아주 착한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저승에 가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자기 의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이 이 말이죠. 바로 인간이란 이런 존재, 뒤틀린 목재. 나름 굉장히 덜 뒤틀린 목재인데도 나중에 보면은 후회할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성서학당에서 캡처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치마폭 안에서 넘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다.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우리 아버지, 이게 저고 이 동생이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옛날에 이렇게 날씬했어요. 네. 찬성합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역시 할매보이, 할마보이. 우리 집 할마보이야. 우리 할머니랑 커플이야. 크고 아름다운 꽃을 한 송이 탁 피워내는 사람만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 엽기꽃과 페랭이꽃과 달기빛 꽃들이 피어 있게 하는 것도 성공이다. 우리 아버지의 그냥 평생 아프기만 하다가 70 초반에 돌아가신 한 1년에 한 34년은 환자로 산 평생에 이분은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 아프기만 아프다가 우리 엄마는 성공한 인생일까? 굉장히 고생하면서 시집살이 하면서 남편 병간호하면서 사셨는데 자식들이 잘 됐으니까 성공했다? 이것도 나는 합리화될 수 없을 것 같고요. 뒤에 내가 보여주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독산동 양관식이에요. 아프지만 않았다면 정말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꼭 딸이 잘 되지 않아도 아이유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아도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이 보기엔 되게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강의인데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12년 동안 배운 거 거의 써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별로 못 써먹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대응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을 예측해서 완벽하게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해요. 게다가
이 도널드 트럼프 등을 위시해서 세상은 야만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가장 이성적인 시대는 좀 지나가지 않았나. 예, 거의 도덕적인 규범이나 제약보다는 힘의 논리가 우선인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드는 최근이고요.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파시즘의 정의를. 공동체의 쇠퇴와 굴욕, 희생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과 이를 상쇄하는 일체감, 에너지, 순수성의 숭배를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결연한 민족주의 과격파 집단이 전통적 엘리트층과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막 그려지죠. 지금 막 예시가 눈에 그려지죠. 민주주의적 자유를 포기하며 윤리적 법적인 제약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내부 정화와 외부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축으로 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지만 너무나 만연해하고 있고 기독교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반성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나침반은 항상 흔들려야 돼. 계속 고민하고 후회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엊그저께 제가 급 추가한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재판정에서 읽어주신 그 요지문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건데 그 결론의 첫 번째에 나온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문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가계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방금 전에 내가 읽어준 파시즘에 대한 정의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여러분. 민주주의를 여러분은 태어나면서 거저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정신이 번쩍 나서 이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힘들여서 지켜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셨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설명은 이제 통과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다 이거 다 들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우리 3월 9일 송민호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적극적 비폭력 저항 운동. 적극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저항해야 된다. 그냥 당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거고 폭력적인 거랑도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책을 제가 전에도 잠깐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없던 시절에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웠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던 또 뒤에 보여줄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에서의 입각한 그거에 굉장히 가까운 행태를 보였어요. 제가 오늘 시간은 없지만은 한번 이거는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 이 로마 시절에는 자식을 낳으면은 그때는 피임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막 10명씩 낳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 키울 수는 없어요. 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아이를 부인이 낳았으면 남편이 얘는 버려 이러면 버려야 된대요. 근데 산하 제한이란 방법은 얘는 키워 그러면 키워야 되는 거야. 주로는 아들은 키웠고 딸은 갖다 버렸죠. 상당히 좀 괜찮은 집안에서도. 그러면은 그 아이를 갖다 버리면 그거를 이제 노예 상인들이 주워다가 짐승처럼 키워서 노예로 판대요. 실제로 귀족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그런 식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그 시대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노예 인력이에요. 그리고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고 엄청난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았고 평균 수명은 20대밖에 안 됐어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도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거에 저항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은 물론이요, 그 문화에 저항을 해서 버리지 않았어요. 얘도 다 사람, 여자도 사람, 노예도 사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죠. 어쩌면 지금의 이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만으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3.1운동이 이제 전 세계 최초의 민주시민운동, 빅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하거든요. 106년 전에 일어났었죠. 여기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아유, 그 얘기 내가 하려고 그랬었어. 역시 내 아들. 예. 당시 전체 인구의 1.5%도 채 되지 않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을 수 있었던 이유로 당시 기독교인들의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꼽는다. 윤리적인 규범을 굉장히 높이 가지고 실천을 했었고, 그랬는데 과연 오늘날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남자, 여자, 성소수자, 이성애자, 난민이건 시민권자이건 모든 사람, 사실은 요즘에는 동물권도 환경도 다 보호해야 되지만 어쨌든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 살다가 늙어 죽게 되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식들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를 유지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삼천교육대라고 못 들어본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가 젊었을 때는 저러다가 저거 삼천교육대 끌려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정신과 실습을 돌면 정신과 환자들의 망상의 90% 이상이 그 안기부에서 나를 도청한다. 누가 나에게 내 귀에 도청 장치를 심어놨다. 이런 증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만큼 공포였어요. 근데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그 망상이 바뀌었어요. 조현병 환자들이나 망상장애 환자들의 망상의 내용이 종교 망상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그 불신지역 막 이런 분들 중에 이제 그런 환자들 분들도 계세요. 상당히 계시고, 그런 걸로 그 망상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이승민 목사님 보이죠? 이 연세대학교에서 유발 하라리가 강의하는, 안 보여요? 나 보이는데? 네. 네. 여기서 한 얘기인지 다른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국이 쿠데타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계엄령이 선포됐다라는 얘기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뭐라고 먼저 했냐 했더니 코리아라서 노스 코리아? 뭐 이랬는데 아니다, 사우스 코리아다. 그래서 제가 약간 놀랬는데 사실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거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AI 시대를 다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신뢰를 회복한 건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도 이 계엄 후에 아주 대치된 상황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도 작은 부분부터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에 아주 작은 신뢰,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상식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더 이상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세상이 되어 갈 뻔했는데, 그것이 다시 상식적인 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설명이 길어서 다음에.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절망했었어요. 특히 요즘 의료계의 상황 때문에 더 절망이 됐었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그리고 가능주의자가 돼야겠다. 불가능의 가능성. 이거는 사실은 목사님 신학에서 나오는 용어죠. 제
프사의 상태 메시지에 있어요. 불가능의 가능성.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가능하게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미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숟가락을 얹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천천히 나중에 강의 자료 다 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이거를 지금 다 얘기를 하면 4시 반이 넘을 거라서 이건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허들링 하다가 제가 약간 아재 개그 말장난이 생각이 났는데, 허들링을 해야 되는데 남들의 인생에 우리가 허들이 되면 안 되겠다. 최소한 허들링은 못할 망정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의를 한다면 나는 남의 성공을 가로막지 않는 삶,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북돋는 인생, 이게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된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 내 소명을 깨닫고 그거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이면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 이거는 누가 답변을 쓴 거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 딸이 첫 월급을 탔는데, 제가 우리 딸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인턴 때 첫 월급을 탔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너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딘가에 후원을 하기 시작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이 어디다 이제 이렇게 어떤 아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결연을 맺고 이제 인턴 때부터 이제 후원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후원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달에 5,000원, 10,000원이라도 헌금도 우리가 하죠. 성교헌금도 하는데 그 이외에 정말 작은 액수라도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심지어 이거 소득공제할 때 좋아요.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도 할 수 있어요. 꼭 여러분 당장 아주 작은 액수라도 실천을 하고 지속적으로 실천을 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제가 드렸고요. 추천 이 중에서 하면 더 좋고, 얼마 전에 우리 송민호 담임 목사님 설교에 나왔었죠. 톨스토이 3가지 질문.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 뭐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 이렇게 살면 성공한 인생이죠, 사실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게대로 괜찮을까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요 라고 한 친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짜증나죠.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지푸라기라는 시인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이 나를 잡고 일어서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진흙에 섞여서 단단한 흙벽돌을 이룰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닌가. 주님이 원하는 뭔가를 짓는데 내가 그 벽돌 안에 들어간 지푸라기가 되면 그것도 성공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것도 제가 언제 보여드린 건데, 인생이 뜻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표적을 빗나간 화살들이 다른 곳에 가서 명중하게 돼요. 그러면은 표적을 빗나갔으니까 실패한 인생인가? 명중을 했으니 성공한 인생인가? 고민할 일이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광우, 영민 형제, 광우 형제. 상품은 없습니다. 과자 하나씩 더 가져가세요. 이 성공을 주제로 잡은 거는 작년에 우신이에서 뭐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애매하다 이래서 다음번 내년 봄 우리 반상회 때 하자 이렇게 그때 얘기가 됐는데,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친구가 이걸 물어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장을 가져서 돈을 모으며 사는 삶과 선교와 캠프를 다니며 다양한 이제 섬김을 하면서 사는 삶, 둘 다 좋죠. 둘 다 좋은데 둘 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특히 후자가 쉽지 않아요. 어느 것이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순간의 단어라고 생각해요. 삶은 살아있는 모든 시간을 의미하고 성공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그 순간인데,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꼭 모든 순간 성공을 이루며 살아야만 할까요? 그 성공이 뭔지에 따라 이건 다를 것 같아요. 모든 순간을 할 수는 없죠. 숨 막히죠, 그거는. 상 관계상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고, 제가 여러분 이제 사전 설문지를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와서 바로 이렇게 강의를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듣는 거랑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곱씹으면서 뭐라고 답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거랑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다르고 얻어가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문지를 하는 거예요. 응답률이 거의 최저였는데 이번에 한 명 했다가 엊그저께까지 어제까지 6명 답을 했어요. 근데 답을 하지 않은 분들도 질문을 여러 번 받기를 바래요. 그리고 뭐라고 이게 근데 사실은 그냥 쓱 쓸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계속 일주일을 지내셨다면 그거는 제 목표는 달성을 한 거예요. 설문지를 함으로써. 다음에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죠. 매달려 있는 손을 놓지만 않아도 성공인 경우도 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시험 문제를 풀어가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하나에 딱 뭐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사도 다 달라요. 다중지능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다 다른 소명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의 은사를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속상할 것도 없어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도 없고 이 드라마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아이유가 그 부잣집 시어머니한테 당신네들보다 우리 부모가 내내 품이 있었어요. 어느 쪽이 더 성공하고 좋은 부모냐. 그 다음에 어느 인생이 이렇게 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중에 자식들이 잘 되고 이 아이유를 깐 그 못된 시어머니 집은 굉장히 불행하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현실은 대개는 그쪽이 잘 살고 이쪽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에버스타디 뭐 이거를 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다 차치하고라도 나는 이 삶이 굉장히 귀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이유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나중에 마지막에 결혼한 그 여기 피카소 그림 그린 남자한테 귀한 자식이던데? 예. 당신 뿌리 깊은 깡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고 뿌리 깊은 깡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귀한 자식이기도 하고 귀한 사랑받는 자녀답게 귀한 자식으로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결론.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삶 아니에요? 우선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는 걷지 못했지만 땅 위는 걸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근데 사실은 땅 위를 걷는 것도 기적인데 땅 위를 못 걷고 휠체어 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성공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만화책에서 보셨듯이 전쟁과 기아에 허덕이지 않는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먹고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최근 몇 달간 느꼈죠. 우리 자식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깨달았고, 그렇지 못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가치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 됩니다. 게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은 뭐 확률이 뭐 거의 기적입니다. 0.0000001%인데 거기다가 독일교회 청년부라는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청년 반상회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먹고 과자를 먹고 매우 성공한 삶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피라미드식 순례대기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매우 성공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설교 본문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제가 슬라이드가 더 길어졌는데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클리어 컨션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 될 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를 그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다 아는 얘기죠. 제가 한번 이제 결론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반대급부.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삶이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선한 양심에 어긋나는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사망을 이르는 삶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그 삶이라고 모두 동의하시지요. 시간 맞췄어. 우리 목사님 그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부 때 편안하게 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해요. 네, 우리 부장님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어, 우리 청년들도 감사합니다. 되게 바쁘시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연습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슬라이드를 그 강의 자체가 너무 알찼어요. 여러분들 슬라이드 집에 가서 확인하셔서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책들은 좀 골라서 보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 부장님이 성공이라는 주제를 받고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기준을 사실 여기서 돈 좋아하시는 분은 성공하면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거 생각하실 거고, 사람 좋아하는 분은 뭐 가족을 꾸리거나 뭐 좋은 사람 만나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좀 직업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권력 많이 갖는 것을 또 성공이라고 하실 텐데, 그 공통분모가 없는 성공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강연을 하실까 참 그랬는데, 아무튼 너무 잘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 결론을 하자면, 성경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성공을 지적하고 있는 지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다 나는 돈, 나는 사람, 나는 술, 나는 게임, 뭐 이렇게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건 그 모두가 공통으로 말할 수 있는 성공에 대한 기준을 성경이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꿈꾸는 사람도 성공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아까 질문에서 잠깐 봤는데, 잠깐 성공은 잠깐 머무는 그 상태라기보다 지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나 어디로 가고 있지, 요게 빠져버리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버시고 뭐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많이 버시는 건 좋거든요. 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요게 빠지면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권력 좋죠. 스펙 좋아요. 그러니까 다 가지셨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저 상태가 성공일 거라는 그 추상성에서 우리 삶의 현실로 가져다 주는 역할을 성경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더 빠른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자쿠 루소가 에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장수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래요. 느낄 수 있는 삶의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2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귀한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명의 양식 나눌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부르셨고 보내시며 또한 당신을 향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번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눈이 팔려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길에서 탈선할 때가 참 많지만, 결국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어떻게든 조금씩 내 삶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당신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의 귀한 값진 순간들을 더 많이 깨닫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하여 많은 시간 준비하시고 고생하시고 또 섬겨주신 장 집사님에게도 날마다 건강과 또한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요 2부 진행은 어떻게 편하게 혹시